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봉인, 상속 유업과 보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죠. 구원과 봉인, 그리고 상속 유업과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러니까 가택 연금 시절에 그때 이제 편지로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문안 인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라고 나옵니다.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을 받을 때요,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어서 그것을 대가로 받는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지금까지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똑같이, 오히려 또 남들은 우리보다 그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셨는데, 그것도 참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인데요. 근데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보시면 3절에서 6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가 또 한 문장입니다. 엄청나게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이 또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이제 의미의 어떤 전달과 또 너무 길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모호함 때문에 좀 이제 중간에 문장이 끊어지기도 하고 이제 했지만, 영어 성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이제 보시면 그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심이었습니다. 그 자녀로 입양해서 받아주신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사이에, 그리고 7절에서 12절 사이에, 13절에서 14절 사이에 꼭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내용이 꼭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내용들이 꼭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영적인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5절에 입양을 예정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 전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택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이 신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입양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실 것을, 이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미리 예정하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복, 이로써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제 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7절을 보기 앞서서 6절과 7절을 같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6절은 아버지, 7절은 아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가 있다면 7절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데 누구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아버지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들의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분 나오거든요. 근데 1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맥상 이 그분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엄밀하게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석서들을 보면요, 주석서에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했다가 예수님으로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전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이야기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엄밀히 볼 필요가 있는 것. 오늘 7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요거는 거의 주석이 똑같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피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문맥상 좀 약간 혼동이 있죠. 앞에 것도 그분이든가 뒤에 것도 그분이든가. 그래서 엄밀하게 보시면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주 정확한 그 해석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요셉으로 통해서 수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를 이어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수태돼서 그분의 피, 그러니까 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맞죠. 그렇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서 또 세 번째로 그 피를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구속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구속은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속하셨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 원뜻으로 보면 노예라든가 인질 이렇게 팔려간 사람들에게 값을 치르고 다시 물르는 것입니다. 다시 사오는 것. 이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이 피를 값으로 치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죄가 죽음이 죄의 대가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고 사면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죽으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완전하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7절부터 분명히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도 그렇지만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사용했지만 신약에서는 용서와 피는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7절, 8절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보시면 8절, 9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그 은혜 안에 그 풍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에서 은혜도 풍성한데 이 지혜와 분별도 넘치게 해서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기쁜 그 기쁨에 따라 뜻하신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 신비를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이 신비는 영어로도 미스테리입니다. 보통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밀과 신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비의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떤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무언가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신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로써 구속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그 전의 세대 구약의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신비가 뭐라고요? 신비가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비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신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비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구속하시고 또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체 안에서 선포되고 믿음 그리고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을 나왔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함께 이 신비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나오는 것은 3장 6절에서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라는 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서 보시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구절로 얘기한다면 바로 영광의 소망이겠죠. 이제 같이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모두 다 같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이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신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한 문장이기 때문에 쭉 이어서 보신다면 7절에서 구속을 이야기하고 8절에서 지혜와 분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비를 압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느냐라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10절은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셨느냐?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충만한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경륜이 나오게 됩니다. 경륜 디스펜세이션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세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구약이 있었고 신약이 있었고, 예. 이 그 은혜의 시대가 있고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율법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영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경영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륜입니다. 그런데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습니다. 나중에 오게 되는 그 충만한 때의 경륜의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들 all things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분별합니다.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충만한 때의 경륜은 보통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함되는 사람들이 신구약 성도가 있겠고 환란기의 성도가 있겠고요.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때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고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이제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의 문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계획되어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라고 나옵니다. 1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11절에는 이제 상속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정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도 되었고요. 구원도 되었고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상속 유업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산이죠. 유산. 상속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우리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속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상속 유업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이제 예정된 약속된 상속 유업을 받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우리의 썩지 않을 몸 부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상속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아까는 전서였고 베드로서 1장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사 영광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하신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상속유업을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썩지 않을 몸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와 연관되는 이제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유업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3장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유업을 받기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상속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유업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속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 보시면 믿음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지금 오늘 11절까지 읽어봤는데 이제 12절에서 이 한 문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예정대로 상속유업을 얻었습니다. 왜? 라고 나오는데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속받았다.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상속유업을 얻었다. 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체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드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7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절에서 12절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산 소망, 상속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이제는 7절에서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4절의 문장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이 또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은 다시 하나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봉인과 보증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 나온 것은 봉인과 보증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아까는 이제 먼저 믿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먼저 믿은 우리를 얘기했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복음을 들은 뒤에 이제 신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였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는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봉인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봉인이라는 것은 실입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이제 유럽의 그 뭐 중세 영화들 보면 뭔가 빨간 거를 이제 초에다 이렇게 딱 태우면 이제 이게 스물스물 녹아갑니다. 그럼 이제 도장을 딱 거기다 이제 인주처럼 발라서 편지 봉투에 이제 덮는 부분하고 요 사이에다가 찍게 되죠. 그럼 그것이 마르면 붙어버립니다. 그것이 봉인입니다. 그거는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지 아무도 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이것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에 대해서 안전 보장입니다. 그 누구도 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이 살아났지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어떤 구속의 날이 있습니다. 그 구속의 날까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받은 구원이 이미 봉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봉인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들을 물르거나 이제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봉인과 보증이 나옵니다. 13절은 이제 봉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무엇을 보증하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처음에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소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피로서 값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 소유물이 이제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되어 있는데 이제 구속의 날 육체가 이제 그 썩어질 육체를 몸을 입고 이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상속 유업에 대해서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증서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구속의 날 영원한 부활의 몸 그것을 입는 날까지 이제는 성령님께서 상속 유업에 대해서 우리 부활에 대해서 약속의 소망이 되시죠. 이 부활에 대해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 그 모든 것들을 상속 유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구속받은 그날 구속받는 그날까지 보증해 주신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증이 되사 또 다시 나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3절부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우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은 뜻에 따라 택하셨습니다. 입양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피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상속 유업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상속 유업,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구원과 봉인, 상속 유업과 보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보시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요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까 5장 4절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5장 5절에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 상속 유업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생겨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신 자를 택해서 구속하시고 상속 유업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고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분별로 밝히 합니다. 신비에 대해서 이제는 밝히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산 소망, 영광의 소망의 그 신비를 이제는 알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이제는 그것들을 알 때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적합한 하나님의 자녀에 적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그거에 적합하게, 그거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유산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받은 유산보다 더 위대한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은요, 한 대, 두 대, 세 대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상속 유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고요. 절대 빼앗기지 않게 성령님께서 봉인하셨고, 그리고 그 상속 유업,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 보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그 상속 유업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울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이 귀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